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알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기야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엎드려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죽는 것이 두려운 분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죽는 것이 두렵다 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내보세요. 모두가 다 두려운데 죽는 것이 두렵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흉내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스님이.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은 빨리 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다 안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느냐?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절에서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다 불교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또 살아.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라고도 이야기해요. 원래 이 불교에서는 윤회설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이 불교에 처음 붓다는 윤회설을 믿지도 않았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윤회설은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힌두교에서
정치하기 위해서 서민들과 다른 그들의 하층민들을 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윤회설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불교에 그것을 유입을 해서 이 처음 불교를 창시한 붓다가 만든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이 불교에서 윤회설로 예수 자기는 잘 사는 거야. 이 땅에 선을 행하면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 그것이 도입되어진 것 뿐이지 정말 불교를 만든 붓다하고는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불교에서 있는 모든 스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윤회설을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3명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이 확신이 있으면 믿으면 죽는 것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죽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이 생활, 저승에 대한 것이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떠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을 나서서 밖이 절벽인지 아니면 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지 이것을 모를 때에는 밖에 나가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지요. 그러나 문 열면은 마당이 있고 문 열면은 환한 햇빛이 비치고 그런 늘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가짜 믿는 사람들 말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 댓글을 달았냐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어머니는 뭐 이제 절에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뭐 절에 모셨는지 뭐 위패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는 절에 간다는 거예요. 절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하고 그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참된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불교가 부처에 절하고 그 기도하고 어머니 만나고 오고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 기독교인이다. 그거는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지를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내가 죽어도 정말 천국에 대한 그 기쁨,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면 왜 천국 빨리 안 가려고 하고 이 땅에 그렇게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천국이 그래 좋은데 이 땅보다 더 좋은데 왜 천국을 빨리 안 가고 싶고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을까요? 사람들은 이 땅에 오래 사는 건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래 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있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풍족함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자 오래 산다고 이야기하면 그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오래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래 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기한이 끝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명한 사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저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미련이 남아서 오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이 더 좋다고 해서 성경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이 좋으니까 천국 빨리 가라라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죽어 천국 가라.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빨리 죽어. 왜? 천국이 좋으니까 예수 믿고 빨리 죽어 천국 가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저 하늘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때 천국 가는 것이지, 천국이 좋다 해서 무조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빨리 천국 가라. 이건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잘 몰라서, 그 스님이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안 믿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모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것만 보니까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살겠고 그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제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진실로 믿는 자는요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이 있어. 우리는 영생이 있어. 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무찔러 버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죽음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확신이 있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가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의 그늘 아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오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픈 것을 알고 그들에게 물고기다 그 말에 떡 500이요 500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죠. 그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떡도 주시네. 그러니까 그들이요 이런 분이 왕으로 세움 받으면 우리는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살겠다라고 해서 왕으로 추대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해변 건너머 가시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제 갔을 때 거기까지 무리들이 쫓아옵니다. 배를 타고 쫓아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6절 27절입니다. 6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자입니다. 즉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냐? 내가 베풀었던 표적 기적을 보고 나를 메시아로 모시려고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여주었던 떡을 바라보고 나를 쫓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쫓아온 것은 썩을 양식 그들의 배부름 그들의 목적 그들의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끔은 예화를 쓰지만 때로는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양식을 위해 쫓아온 이 무리들 우리와는 다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가끔 새벽 기도할 때에 잘 나오지 않던 분이 나오게 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물어봅니다. 집사님, 권사님, 요새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목이 나오죠. 남편이 아프다든가, 자녀가 입시 준비를 하다든가, 각종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육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할 때 나옵니다. 그때는 굳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잘 나옵니다. 평소에는 나오라고 해도 나오라 해도 안 나오는데 이러한 때는요 자기 스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뭔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내 성질대로 아직도 내 고집대로 아직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것 같아. 내가 내 전도 대상자들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던 사람이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직 모든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 육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자기 배부름을 위하여 육의 것을 원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몸부림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함부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내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하라 찾으라 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환난 날에 날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니 그렇게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또는 필요의 양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그 무엇이 잘못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무리들이 배고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먹고 또 찾아오는 것이 그게 무슨 큰 문제이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질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육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육의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잘못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저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다면, 내가 교회에 다닌다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는 그저 이 무리들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저 예수님은 나에게 복의 자판기로 알고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모든 목적이 그저 내가 육의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육의 것만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6장 36절 우리의 본 말씀 있죠. 6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장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관심이 육의 것만 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이 신성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만으로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것만 기도한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그 신앙은 그저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무슨 일을 해야만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인생의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 위주.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것을 알 수 있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특별히 이렇게 남편이 아내 죽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내가 남아있을 때는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위주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어떡하라고. 당신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왜 그렇게 먼저 가느냐. 그러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먼저 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갔으니까 행복하게 살아, 나 나중에 따라갈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그 위주가 누구 위주예요? 나 위주예요.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당신이 없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도 뭔가 달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똑같은 경우가 많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잘 가시오, 잘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별의 슬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슬프지요. 눈물을 흘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주가 내가 살아갈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의 목적이 그저 자기 위주라면 그에 따르는 목적은 썩어질 것을, 육의 것을 위해서 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 그저 내가 이 땅에 누리는 것만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이 무리처럼 어리석게 그저 육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예전에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에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때 10월 30일이 마지막인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뉴스에도 막 나고 저도 그때 뉴스에 보고 어쨌든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학교 이제 교사였고 다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묻기를 정말 이때에 10월 30일인가 92년 10월 30일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째요?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혹시나 그래서 저도 같은 이제 교사 입장이네. 그때 저는요 웃으면서 예수님 재림하면 천국 가면 되지요. 뭐 그게 겁나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때의 다미성교회를 따르는 4명 정도는요, 거기에 갖다 바친, 4명이 갖다 바친 금액이 6억 5천만 원이 되고, 한 30명 정도가요, 1천만 원씩 그 다미성교회 거기에, 이제 죽으니까, 이제 재림하니까, 예수님 재림하니까 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30명 정도가 그렇게, 바친다. 10월 30일이고 10월 28일이네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10월 28일까지 쓰는 것만 남겨두고 또 다 이제 헌금으로 갖다 바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할 것이다. 여러분들 오시오, 믿으시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정말 10월 28일 날 재림하느냐, 예수님 재림하느냐, 휴가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 놔주고 가라. 내게 명예를 좀 돌려놓고 가라. 당신 죽으면 끝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질을 내고 가버렸어요. 아니 그것이 정말 진짜라고 믿는다면 자기 집도 주고 가야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서
이라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믿는 자는요, 참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무엇을 하여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육의 것만을 위하여 몸부림쳐 예수님을 쫓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내 삶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나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의 것만을 놓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 여러분들이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뭔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그저 썩어갈 것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내가 죽음조차도 이제는 초월하고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214장입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구별된 물질을 구별하여 10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10의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참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 위에 주님께서 은혜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일할 때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이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환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드립니다. 주인 헌금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계약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귀한 사랑의 손길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례를 드린 이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기 이들의 가정에 곳간에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삶에 힘이 들어 어떤 물질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드릴 모든 기도점을 주님 아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이청자 권사님을 통해서 김순녀씨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처음의 발걸음이 영원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 가운데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김승려 씨와 그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을 인사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현수막, 밖에도 현수막 걸려있지 10월 27일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그때는 오후 3시에 되면 그날 귀한 분들도 초대하시고 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선물도 준비가 되어서 그때는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 3시에 예배드립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이니까 다른 날 다른 계획을 적어두시고 그날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한 2-3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한 손자를 생각하면서 이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수능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도록 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군복무를 하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오후 예배 이후에 교육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항상 나와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육의 것만이 아니라 정말 영의 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몸을 야들이 않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몸을 영의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 믿음으로 오시는 하나님 기쁘시는 것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이 땅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줄 수 있는 것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니 이 땅에 아버지 분들이 보낸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참되며 신실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참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